통상적으로 눈이 크면 뭐가 많다 그러죠? 네, 제가 지금 살이 조금 쪄서 그렇지 예전만 하더라도 눈이 부리부리하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좀 겁이 많긴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사회 갈 때는 아이들이 놀이동산 가가지고 목사님 이거 탈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같이는 탔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 타자 저거 타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새로 개업한 식당을 가는 것보다 저는 자주 가봤던 식당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맛이 보장된 곳을 좋아하고 즐겨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업무나 역할을 시작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상황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조금씩의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식이나 능력의 한계를 가진 우리 모두는 필연적으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두려움이 저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은 후입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지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목이 곧았던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도하고 안내했던 그 사람 또한 모세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겠습니까? 부모와 같은 존재이고 믿고 의지했던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모세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큰 슬픔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신명기 34장을 보시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30일 동안이나 애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껏 자신들이 의지하며 믿고 따랐던 모세, 그들의 하나뿐이었던 지도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마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들처럼 두려움을 느끼고 힘들어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일찍이 모세의 후계자로 낙점되어서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많은 활약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여호수아인데,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백성들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율법을 받을 때 그 옆에서 마치 개인 비서처럼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인물 또한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신명기 31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가리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입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이끌 지도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큰 부담이고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고 여전히 광야 가운데 백성들을 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말을 들으면 좋겠는데 전에 했던 것들 다 보지 않았습니까? 목이 곧고 모세를 대항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업무를 대신 이어 맡아 보신 적 있습니까?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이러한 경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도전을 어려워하는 저에게 이러한 경험들은 참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제 앞에 있던 전임자가 너무나 탁월하고 뛰어날 때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그 사람을 온전히 다 대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 사람은 잘해왔는데 내가 부족하여서 빈틈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이죠. 아마도 섬겼던 분과 비교당하고 평가당하는 것이 저의 마음을 많이 짓누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에 와서는 참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다 생각이 들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시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이어 맡고 또 누군가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비교하는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모세를 대신해야 한다는 그 두려움,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렇게 묘사하는 표현이 아주 신기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모세를 가리켜 누구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모세는 저 높이 있는 것 같고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직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릴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는 영적인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할의 차이를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을까요? 그가 전했던 말씀의 확실성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별칭을 주었던 것이죠. 반면 여호수아는 왜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렀던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자로 여호수아를 불렀기 때문이죠.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모든 명령을 실제적으로 이루어내는 역할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모세의 수종자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에 적절한 사람을 발견하고 선택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 서로다운 역할과 필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했던 사역의 특별한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교,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설령 다 완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책하지 마십시오. 한계에 이르거나 실패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역을 이어 맡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고 때가 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사람들에게 사역을 건네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성도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 내가 좀 더 낫다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뻐하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의 영광은 남보다 뛰어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우리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합니까? 의의 면류관.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자. 다른 사람을 추월해서 이긴 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결승점에 도달한 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보다 먼저 도착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쟁에 익숙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남을 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못된 심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보다 좀 더 잘난 모습 보이면 시기 질투하고, 나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같으면 불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충성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혹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일으켜주어 그들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충성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의 죽음 앞에 힘들어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내가 할 수 있겠나라는 그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잠이나 제대로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고민과 염려와 걱정을 누가 다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모세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 여호와의 마음을 알고 계시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힘들어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 위로를, 그 절망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쩌면 좌절하고 절망에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한 부분은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앞부분을 잘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라고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이야기는 여호수아에게 고통이고 아픔의 이유가 될 텐데 하나님은 이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고지고대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곧바로 어떻게 말합니까?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의 시선을 옮겨라. 너의 시선을 옮기라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지만 말고 그곳에서 시선을 옮겨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두려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든가요?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때문에 그곳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큰 두려움으로 인해 잠깐 당황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겠죠. 하지만 두려움에 휩싸여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만을 보게 되면 문제에 주목하여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들어야 합니다.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두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고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을 옮기는 것,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몇몇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나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많은 것이 이들에게는 다툼의 이유가 되었죠. 가나안 땅에서 목자들이 가축을 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가축들이 풀들을 먹다 보니까 풀이 모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축은 절로 가, 우리 가축이 먹어야 돼. 아니야, 너희 가축이 절로 가, 우리 가축이 이걸 먹어야 돼 하면서 서로의 목자들이 서로 다툰 겁니다. 당시 이들은 너무나 많은 가축으로 인하여서 풀이 부족했고 이러한 다툼이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다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러면서 조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13장 9절에 보시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한 겁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나머지 땅을 선택하지 할 거니까 네가 마음 아파하지 말고 먼저 땅을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롯은 어떻게 합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롯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듭니다. 그리고는 눈에 볼 때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하면 우리가 심판받은 땅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때는 심판당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해라고 부르지만 그 땅 가운데는 물이 많은 곳이다라고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 좋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굽 땅과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기름지고 물이 풍부한 곳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구라도 살고 싶어하는 땅, 금사라기 땅을 롯이 선택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롯은 그곳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땅, 더 좋은 땅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합니까? 아니면 조카 롯이 이 좋은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한 불평과 걱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고개를 숙이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롯은 어떻게 땅을 선택했습니까?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강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롯은 인간적인 욕심을 품고 있는 눈을 들어서 땅을 보았고 하나님이 심판할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겁니다. 그곳에 죄악이 간영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들이 간영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만 있으면, 풀만 많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땅을 선택한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고개를 들어 보게 하신 땅을 그가 선택한 겁니다. 비록 지금은 항무지와 같은 땅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땅 가운데는 원수와 같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득실되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 머물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시어 보게 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황무지와 같은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명의 인물이 더 있는데 그 인물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에서도 이러한 시선의 이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시면 가데스바네아라는 그 땅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이렇게 선출하여서 정탐꾼으로 삼게 되는데 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이고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탐꾼들을 40일 동안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열심히 그 땅을 살피고 다시금 돌아와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엇갈립니다. 10명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곳은 좋은 땅이긴 하다. 하지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은 아니다. 그곳에는 안악 자손이 거하고 있다. 거인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우리가 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반면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안악 자손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겁니까? 바로 시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강하고 커 보이는 그곳 사람들만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평가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했으니 이 땅 거민이 어떠하든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이 땅에 대한 평가와 보고를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껏 강해서 능력이 좋아서 승리를 거뒀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 역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승리는 그들이 이루었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승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상황과 여건이 너무나 막막해 보여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서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옮기셔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봐야 하고 쓰러진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로 하여금 문제가 아닌 하나님 자신을 보게 하신 그분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본문의 내용이 어디와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딱 느끼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너희가 가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 안에 있는 경계를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근데 이러한 땅과 경계에 대한 설명은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8절 이하에서 얘기해 주온 그 경계와 땅이 있는데, 그 경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모세에게 주었던 그 약속,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쳤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게 살아있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완전히 떨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한 자신의 성품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나서 더 구체적으로 용기와 위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세 가지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똑같은 의미의 표현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완전히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완전히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누구도 모세를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바로도 그의 적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그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여호수아가 받았고, 이 여호수아는 또 다른 감정과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종종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과 싸움을 할 때 용감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 본문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무엇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지키는 일,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필요한 용기와 용맹함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의지와 각오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선택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와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일까라는 그 의문과 생각, 고민들이 들 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되며 사람들의 평판이나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결정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것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겠다는 결단은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물들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건 모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다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 닥칠지 모를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 읽는 거 아니고 시간을 내어서 먼저 읽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묵상함으로 그 뜻을 밝히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연초에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모두 다 성경 1독 정도는 올 한 해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으로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따라오다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성경 읽는 것 내려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펴서 읽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읽을 뿐만이 아니라 묵상하고 또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과 한계를 가진 우리는 필연적으로 두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함몰되어 걱정과 염려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더 큰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순종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 마음에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기능과 능력을 구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강하게 되는 것, 그 말씀을 붙들므로 담대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지도와 나침반을 계속해서 살펴야 합니다. 험준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승리 가운데 살아가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